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배를 버리고 따랐고 부모, 친척을 버리고 따랐고 그들이 고기를 낚는 그물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몰빵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소망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라온 제자들과 이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들을 제자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선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응답을 받은 주님은 감동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그 대답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조건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집착하는 것들을, 나의 욕망을, 나의 이기심을, 그리고 나의 자랑을 포기해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배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생계 수단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주님 앞에서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민에 와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늘 우리는 마음은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보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미국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한국 얘기를 합니다. 한국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에 불이 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팔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구초십니다. 여우가 죽을 때는 자기 굴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와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한국에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갈 수 없지만 죽어서 갈 수는 없지만 하지만 내 마음이라도 고향에 두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고향, 우리 친척, 우리 아비, 생계의 수단까지 버리는 각오가 있어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주님을 따를 때 부인한다고, 내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손해가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합니다.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원치 않는 일과 원치 않는 일에 휘말렸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교를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근심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자기의 삶에서 일치를 시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어지고 못 가진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뺏기는, 그래서 양극화가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격차가 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신자들은
조그마한 교회에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왜? 조그마한 교회를 나오면 자기가 너무 많이 헌신을 해야 돼요. 주일 출석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안 빠지면 그 다음 그날로 전화가 와가지고 왜 못 나왔냐, 무슨 일이 있었냐, 어찌 된 일이냐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 받으면서 대답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큰 교회를 가면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전화 온 사람도 없고 찾아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큰 교회는 자기가 헌신하지 않아도 교회로부터 누려야 될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사람들은 큰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사회의 양육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은데 신부라고 얘기하면 아우 저는 어느 교회 나갑니다. 보면 큰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 나간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물어보질 않아요. 왜? 물어보면 민망해 하니까. 조그만 교회 나가니까. 그런데 제가 짓궂게 조금 더 깊게 물어보면 동네에 조그만 교회 나갑니다. 10명 모이는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대답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를 나오면 내가 헌신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작은 교회를 안 나가고 큰 교회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는 매 주마다 신자들이 등록하는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큰 교회는 그냥 큰 교회가 그 건물이 불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어렵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조금 봉사할 만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교회로 가버리고 큰 교회로 가버리고 그러면 제가 큰 교회 담임하고 있다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양복 한 번씩 해드리고 그리고 금일봉이라도 드리면서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어 고맙더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현대 신자들은 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작은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작은 빈자리를 채워주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가끔은 내게 부담이 됩니다.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게 있고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희생으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뭘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했을 때 그 가치 있는 것이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뭘 얻지 못하면요? 자기 목숨을 얻지 못하면 그같이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얻고자 하는 것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목숨, 그것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행복을 위해서, 행복과 삶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삶의 현장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사명이라도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